오늘은 서문 시리즈 39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서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문 시리즈가 참 도전이 많이 돼요. 두 글자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한정을 지어주셔서 서문을 통해 전체 책에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39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그 유명한 작가인 테드 창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단편소설을 썼는데 내 인생의 이야기 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책인데 이 책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요즘 미국에서 아주 대히트입니다. 영화 제목이 Arrival. 한국에도 개봉을 거의 동시에 했는데 한국에선 제목이 좀 전혀 관련이 없는 듯 보이는데 컨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닷없이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상륙합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전부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인 언어학자입니다. 이 외계 생명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언어학자인 여주인공을 차출합니다. 서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외계 생명체인데 그런 언어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워본 적도 당연히 없겠죠.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우린 이 땅 지구에 살고 있는 타민족의 언어도 내가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면 사람이 당황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축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외계 생명체가 왔는데 그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외계 생명체와 대화 물꼬를 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여주인공 언어학자의 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이렇게 발이 많이 있는데 이 촉수에서 물감이 나갑니다. 검은 물감이 나가는데 그 검은 물감이 나가면서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보는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언어학자는 이해불능입니다. 이해할 방법이 없죠. SF 공상영화인데 보통 SF 공상영화는 막 그 전투씬도 있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긴장감도 대개가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박진감 넘치는 전투 장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기한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이쪽 외계 생명체는 뭐라고 계속 말을 해대고 이쪽에 있는 이 여주인공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는 그런 장면들이 지속이 됩니다. 아주 장시간 지속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걸까? 참 친절하게도 우리에게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영어로, 독일어로. 이 땅에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의 언어였던 신약은 헬라어로, 또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국적 언어로 우리에게 번역을 해주셨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언어고, 고대 언어건 현대 우리가 쓰는 모던 랭귀지건 그건 인간의 언어고, 하나님의 언어가 한국어였을까? 하나님이 세상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실 때 영어로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히브리어로 했을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삶의 편의를 봐주신 액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어 말고 헬라어 말고 한국말 말고 하나님이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언어와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 영화의 그 장시간 지속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어에 있는, 영어에 있는 하나님 언어를 정말 우리는 그 언어 체계 안에 있는 어휘를, 진의를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 요한복음 서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죠? 뭘로 창조하셨죠? 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샥 하고 있었고, 샤마임, 하나님이 하늘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했더니 궁창이 생겼고, 물속에 헤엄치는 많은 것들이 있으라 했더니 실제 있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들을 있게 한 말씀 참 특이하시죠? 말로 무언가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모든 만물들을 있게 한 그 말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 그 말을 전하는 화자의 의중과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여주인공이 분명히 그 뜻이 있을 텐데 그 언어 체계를 배워본 적이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걸 이해는 못했지만 분명히 전하는 이는 그 언어 안에는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울어도 그 아기의 울음은 아기들의 언어인데 그 안에는 아기들이 요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해도 정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세상에 만약에 초래된다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그 하나님 언어, 하나님 자신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 코드를 세상 모든 지어진 만물 안에 그 코드를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이지. 물론 이 사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읽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구나. 모든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을 말씀으로 지었다. 그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디스플레이 되어 있지, 진열되어 있지 않고 구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것들을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더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통하도록 하나님 제작하신 거죠. 참 친절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이 자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언어의 칩 코드를 넣어 놓으신 거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언어를 리딩할 수 있는, 독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로 세상을 창조해서 그 모든 창조된 만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성이나 영원성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14절의 요한이 체험했던 새로운 이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이, 그러니까 워드, 말씀이 살과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거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요한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 말씀한 거지요. 말씀이 곧 예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요한이 체험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하고 같이 있고 예수하고 같이 살고 예수를 지켜보고 예수의 능력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예수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어은은 하나님의 진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구나.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아니, 그 외계 생명체와 이 여주인공이 서로 통하지 않아가지고 언어를 서로 간에 알지면 답답하잖아요. 그 유리 사이로 지켜보고 다가가고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서로 통했다면 그 다음은 그 언어 체계를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죠.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의 코드를 넣어두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체계를 알 수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문자다.
이걸 지금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만 처음 그것을 그 여주인공처럼 자기 삶의 체험으로 깨달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둥이였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간 유일한 남정네가 이 사도 요한이죠.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가상칠언 예수님 남기신 7마디 중에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말씀도 듣게 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 1, 2, 3서를 썼던 그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증언했던 사람. 결국 마지막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드러내는 reveal,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다 소통하는 최고의 소통의 달인이 사도 요한인 거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가장 친밀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게 된, 원래는 알파벳도 전혀 하나님의 언어의 알파벳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신비로운 놀라운 능력의 언어 체계 자체를 깨닫고 배우고 습득하고 최고의 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3절 4절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향해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혼돈을 질서 있게 하는 빛. 막 헝클어져서 무엇부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겠던 그런 상황, 혼돈의 상황에 질서를 잡아주는 빛. 공허, 텅텅 아무것도 채워도 또 비어지고 또 비어지는 그 공허를 아름답게 풍요하게 채워주는 그런 생명의 빛.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내 인생의 앞길, 역사의 이 앞길. 어떤 전문가도 자신 있게 제시하기가 매우 난망한 그런 어떤 시대적인 갈림길,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 그 흑암을 찬란하게 확 하고 밝게 비춰주는 그런 생명의 빛이 예수다. 예수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코드를 넣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체험하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어를 독해할 딕셔너리,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존 파이퍼 목사님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지금 71세이신데 후임으로 섬기는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할 차례였습니다. 근데 아주 인상 깊었던 그 액션 하나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의하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입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하셨는데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들리십니까? 아마 그런. 그 액션이 두고두고 그 강의 끝난 뒤에도 제게 아주 많은 잔상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입이 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이 열려질 때, 실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뜻을 난 얼마나 캐치하고 있는가. 우리 애가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애를 키우다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정말 답답한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 상식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액션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치 외계 생명체하고 그 여자 언어학자의 영화 속에서 보인 장면처럼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나에게 말하는데, 뭔가를 말하는데 난 그 하나님의 언어 체계 자체를 사실은 알고 있는 걸까?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언어 체계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 있는 걸까? 그거 알면 대박 나는 거죠. 그거 캐치하면 영어 정도 이게 그 전부 마스터하고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 개 국어 정도를 습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열 때 그냥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거를 끌어당겨서 내 마음속에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그걸 나와 대화하는 파트너로 여러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영화를 보면서 이건 외계 생명체하고도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 물꼬를 열어나가는 그 언어학자도 세계 인류의 넘버원 소통의 달인이 되어 가는데 이거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이가 되면 이거 엄청나겠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하고 깊이 통하는 사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요한복음을 전부 21장까지 읽고 또 읽고 해보니까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아주 깊이. 예수를 통해서.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아주 깊이 말하고 싶구나. 예수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입이 열리고 닫히는 이 언어 체계를 단순히 한국어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의 입이 열릴 때마다 예수를 듣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있어야만, 그래서 nothing이 아니라 something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가 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 어떤 존재도 nothing이다.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해도,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그다 허망한 nothing이다. 세상에 엄청난 것들을 습득하고 배웠을지라도 그 nothing이다. 예수가 있어야만 여러분들 모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something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죠. 나는 혼자 연락에 뭘 막 했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거면, 나이 들어 뒤를 돌아 생각해 보니까 나조차 생각하기에도 의미 없는 거라면 그 내게 주어져 있는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이 공백 자체를 허무하게 메꾸며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둡니다. 오늘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는 뭔가 이게 검은 물감이든 뭐든 먹물이건 뿜어가지고 아주 신비로운 아주 동그란 언어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이 언어학자 한 사람 빼놓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러시아, 중국, 미국, 특별히 선진국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국적군으로 동원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 대화하는 걸 너무 쉽게 포기하죠. 대화가 안 되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쉽게 공격을 할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다국적 군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 외계 생명체들 큰 우주선을 공격하려고 막 분위기만 한데 그런 박진감 넘치는 전투씬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대화가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1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언어 체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문자인가? 저게 무슨 뜻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물론 영화 속에 이 외계 생명체와 말씀이신 예수와는 전혀 딴판 다르지만 한 가지 같은 장면은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급기야 공격하게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요한이 증언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에는 계속해서 이 영화 속의 다국적군처럼 그 예수와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를 공격하려고 하는 아주 다국적군들이 포진되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 장면들이 쉼없이 소개가 됩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다 네가 말하는 거 나 다 알아. 때로는 말을 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어학자인 이 여주인공의 정말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접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언어인지 문자인지를 알지 못해 급기야 그 영화의 초반에 나왔던 자기의 그 딸이 죽고 막 하는 자기 가정과 삶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이 다 올라옵니다. 다 대면합니다. 주인공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매우 인상 깊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 한국말로 이렇게 잘 옮겨졌는지는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고 체계도 같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배우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 사고 체계도 같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의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서로 이해하려고 관심을 갖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다가가게 되면 급기야 사랑까지 하게 되면 서로의 사고 체계도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셨구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레벨이 다른 언어인데 말이 안 통해서 복창 터지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셨을 텐데 우리들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급기야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언어와 삶의 체계가 우리와 비슷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요한이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요격기만 띄우고 마음의 탱크만 출격시키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공격하려고만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난생 처음 보는 그 문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언어를 배우려 하다가 서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봐도 신명기 봐도 레위기 봐도 예언서들을 봐도 역사서를 봐도 복음서를 봐도 하나님의 소원은 요한복음 전체에 꿰뚫고 있는 요한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살과 피를 가진 삶이 되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담겨있는 요한이 확 막 미쳐버릴 정도로 막 가슴이 푹당푹당 뛰고 막 흥분될 정도로 막 자기 체험을 막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갔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21장까지 그 예수가 누굴까? 예수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언어 코드칩 그 내용을 요한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어에서 아마도 요한은 예수라 쓰고 그 예수라 쓴 거를 사랑이라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소통은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도 사실은 보통은 요즘에 우리가 타국어를 배울 때 우리 각자의 출세나 아니면 내 자신 답답함, 생활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줄 아는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고 배우지만 원래 사실 상대를 향한 배려, 그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이해해야 되겠다 상대를 향한 배려에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어인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붕어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 탁 하고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언어 체계인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급기야 믿고
그 말씀을,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권리를, 특권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지. 우리들도 서로 신뢰해야, 좀 어느 정도 믿어줘야 말이 통하고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뢰가 떨어지면 말이 듣기 싫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언어를 심어둔 코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거는 영어 쓰는 거를 폼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쓴 단어 안에 뜻을 전달하고 알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예수의 삶을 아는 게 이게 폼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담겨있는 이 땅에서 걷고 움직이고 자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무덤 문을 박차고 탁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 아름다운 그 언어 체계인 그 예수의 삶,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의와 본뜻과 하나님의 어의와 진의를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의 음악으로 치자면 오선지 안에 콩나물대가리 해가지고 리듬을 음악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엄청난 작가가 글을 써가지고 엄청난 박진감 넘치는 뭔가 이 플롯을 만들어서 글을 진행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가 움직이는 동선과 예수가 했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요한이 체험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를 쭉 써내려갑니다. 예수야말로 말씀으로 모든 걸 고쳤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붕대 풀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 그 예수 안엔 뭔가 살리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무덤문도 막 뚫고 나가는 그 생명의 기운과 빛이 그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요한이 체험한 최고의 하나님 언어였습니다. 다 남정네들 도망가고 비겁하게 다 도망가고 그 막둥이 혼자 예수님 십자가 밑에 와서 있는데 처형당하고 있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하나님의 언어를 해독하고 체험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문자에 담겨있는 뜻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못 살겠다고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이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 가족, 자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삶에 닥친 도전과 일들, 삶의 문제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문자를 써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린 예수를 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해독할 수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전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책이 써진 목적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도록 이 책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본래 한국어나 아니면 영어나 심지어 히브리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좀 한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거기에서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고 급기야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소통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남겨놓은 예수의 모든 것,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정과 패션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문자,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해주신 일이고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혹 우리 사이에 아주 거대한 유리 같은 장벽, 영화 속에 있는 유리 같은 장벽이 놓여 있을지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환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걸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눈을 떼지 않고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보니 시시한 것 보니까 작은 문제 우리 마음속에 옹졸해지고 위축되고 굴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삶의 최고의 환희이고 행복의 극치라고 체험했던 수 없는 성경의 증언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말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